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달은 언제일까요? 5월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월은 어린이날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막 선물도 주고 돈이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0월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10월에는 쉬는 날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개천절도 있고 한글날도 있고 옛날에는 국군의 날도 쉬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대체 공휴일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보통 10월이 되면 한 5일 정도는 그냥 쭉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아주 희소식이 있어요. 내년에는 10월에 추석까지 겹치면서 거의 10일을 학교에 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희소식. 하지만 부모님들에게는 희소식이 되지 않는. 왜냐하면 10일 동안 아이들을 계속 방학처럼 돌보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요, 공휴일이 되게 좋았거든요. 빨간 날 되면 늦잠도 잘 수 있고 이렇게 학교 안 가도 되니까 좋았는데 막상 부모가 되니까 이렇게 공휴일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일은 일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도 함께 또 돌봐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공휴일이 요즘에는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공휴일이라는 것이요, 단지 회사에 안 가고 학교에 안 가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에요. 공휴일을 만들고 그날 쉬는 것은 이 그날을 기념하고 그날을 기억하기 위함에 이 공휴일을 세운 거죠. 8월 15일은 광복절로서 일제강점기 시절을 지내고 강복한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날이고, 또 3.1절은 3.1 운동을 한 것에 대해서 기념하는 것이고, 한글날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드리는 날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공휴일들은 그날에 맞춰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날이에요. 근데 이 세운 공휴일을 어떤 사람은 그날이 되면 그날을 기리면서 보내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휴일이 되었다고 해서 그날이 되었다고 해서 그 날을 그 뜻을 기억하면서 위로함을 받거나 힘을 얻거나 도전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상관이 없거든요. 나와 너무나 동떨어진 사건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10월 3일 최근에 지났으니까 10월 3일 개천절이 됐습니다. 이 날에 어떤 사람이 너무나 위로가 되고 도전이 받고 막 회복이 일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10월 3일이 되었는데 갑자기 단군 할아버지께서 터잡으시고 이 땅을 세우셨네 하면 노래를 부르면서 단군 할아버지 나의 롤모델 하면서 막 그날을 기리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냥 10월 3일은 빨간 날인 거예요. 그냥 쉬는 날인 거죠. 왜냐하면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나와 상관이 있는 날, 나와 관련이 있는 날은 어떠할까요? 그리고 나와 관련된 것을 기억하는 것은 어떠할까요? 그것은 조금 다를 겁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 돌아가신 날, 그날이 되면 부모님과 함께 지냈던 것, 가족들과 함께 지냈던 것을 기억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힘들 때 아빠와 있었던 것을 떠올리며 아빠가 해줬던 말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기도 하고, 딸들은 엄마가 해주셨던 말들을 또 함께 지냈던 것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리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과거에 내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이겨내었던 것을 떠올리면서 그래, 내가 전에 그렇게 할 수 있었지, 내가 그때 이겨낼 수 있었지,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어려운 일을 이겨내려고 힘을 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좋았던 것을 기억하거나 힘들었지만 이겨냈던 것을 기억하는 건요, 우리에게 지금을 살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래요. 현재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과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현재 바뀌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과거에 힘들었지만 이겨냈던 것을 기억하는 것. 과거에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라고, 나는 이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헤어나왔던 것을 생각하면서 현재를 이길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로 불리는 예레미야가 현재 느끼는 그 죽음과 공포, 두려움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면서 힘을 내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레미야 애가 33장 53, 54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죽음과 공포, 두려움에 대해서 호소하는데 같이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지금 이 표현은 뭐냐면 남유다에 실제적으로 벌어진 일들에 대한 것을 예레미야가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된 것을 보면 53절에 보면 구덩이로 표현되어 있는 히브리어 원어가 보루가 사용되어 있는데요. 이 보루라는 히브리어는 우물, 덫 또는 무덤, 지하세계, 곧 죽은 자들이 가는 처소로 사용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전설의 고향 프로그램 보면 우물에서 귀신이 나옵니다.
그 우물에 빠지면 거기에 귀신이 있고 또 막 귀신들이 막 손으로 붙잡아서 그 우물에 떨어진 사람을 잡아가는 모습이 표현돼요. 그것처럼 고대 근동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덩이에 빠지면 다 죽는다. 구덩이는 죽은 자들의 처소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 이야기를 보면 사람들이,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놓습니다. 왜냐하면 구덩이에 던지면 죽은 자들 처소로 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에게도 걸리지 않는 완전한 범죄를 꿈꿀 수 있는 곳이 구덩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던진 것이죠. 거기에 54절 말씀을 보면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쳤다라고 말하는데, 이 물은 고대 시대에서 혼돈을 상징했고 또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모여있는 바다는 죽은 자들이 완전히 사는, 죽음의 사신들이 사는 곳. 그래서 바다에 빠지면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아무 형체도 남지 않는 곳이 바로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 애국 군사들이요, 바다에 수장되잖아요. 그걸 의미해요. 이제 바다에 수장된 애국 군사들은 완전히 소멸됐기 때문에, 죽은 자들의 처소로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우리를 쫓아올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애국 군사들이 바다에 수장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예레미야가 53절과 54절에서 말하는 것은요, 이제 남유다는 완전히 죽음 가운데 놓였고 그 죽음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졌는데 거기에 물까지 넘쳐 흘러 넘치니 이제 남은 것은 죽음뿐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5절부터는요,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요. 55절에 보면 그 구덩이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하고, 56절에서는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57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예레미야의 이런 고백은요, 이전에 실제적으로 이 예레미야가 경험한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신뢰하는 신뢰 고백이에요. 지금 겪고 있는 남유다의 심판 가운데 예레미야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떠올리면서 그 경험에 빗대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과거에 실제적으로 구덩이에 갇힌 적이 있어요.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요. 그러니까 예언자의 역할은요, 어떤 노스트라다무스나 점쟁이처럼 미래를 점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언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남유다 백성들이 듣기에 좋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한 것이 남유다 편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마치 바벨론의 편에서 말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심판을 당하고 있는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남유다 백성 입장에서는 예레미야 완전히 매국노, 친바벨론파 같은 거죠. 그 내용이 예레미야 38장에 있는데, 예레미야 38장 2,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굶주림이나 무서운 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군대에 항복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 것이다. 적어도 목숨은 건져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 예루살렘 성은 틀림없이 바벨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가 이 성을 점령할 것이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군사들이 고군분투하고 있고 또 신하들이, 백성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바벨론 군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열심히 전쟁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고 부름받은 그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있으면 다 죽어. 그러니까 빨리 나가서 바벨론을 항복해야 돼. 성전 안에 있으면 다 죽으니까 빨리 성문을 열고 바벨론을 투항하고 항복하는 사람은 살 거야. 그러니까 모두 다 밖에 나가서 바벨론을 항복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같은 나라 편이었던 그 남유다 사람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하니까 대신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불난지에 부채질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4절 말씀을 보면 신하들이 화가 나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4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 백성의 평안을 바라지 않고 예루살렘 백성이 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 입장에서는 예레미야는 완전 매국노인 거죠. 그래서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성전 안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백성들과 대신들과 이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지니까 빨리 죽여야 합니다. 저자는 남유다가 빨리 속히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매국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시드기야가 결국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이제 예레미야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인 거죠. 근데 그런 예레미야를요, 하나님께서 왕궁 관리자였던 구스 사람 에벳멜렉을 통해서 건져내 주세요. 하나님께서 구덩이에 빠져있던 예레미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에벳멜렉을 보냅니다. 시드기야에게. 그리고 시드기야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예레미야를 그 구덩이에서 꺼내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죽음의 장소였고 죽음의 처소로 불렸던 구덩이에서 살아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때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거죠. 주님, 이전에 내가 구덩이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저희 기도와 울부짖음을 들으셨던 것처럼, 응답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저의 원통함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 원통함을 풀어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심판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전에 역사하셨던, 자기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제 남유다는 심판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회복이 남은 거예요. 심판 전에는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심판이 진행되면 이제 심판 후에 있을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에 이사야 선지자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살면 심판당한다. 하지만 심판이 당한 후에는 회복이 있을 거야.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에 심판 후에 회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그것처럼 그 회복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볼 때 심판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참혹스러웠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서 속히 회복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면요, 갑자기 지혜가 발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기도도 어렵고 지혜도 잘 생기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무엇라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 예전에 나의 삶에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육체의 고통 가운데 기도하였을 때 응답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또한 한 가지 어려움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쌓이다 보면 뭐라 기도할지 모르겠고 믿음이 사라진 것 같고 흔들릴 때, 지혜가 사라진 것 같을 때에도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서 또다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고 미쁘시고 의로우시다고 말합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미쁘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과거에 역사하셨으면 당연히 오늘날에도 역사하실 분이라는 거죠. 신실하시기에 과거에 역사하셨던 분이 오늘날 갑자기 역사하지 않으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예전에 응답하셨다면 현재도 그것에 응답하실 거라는 거죠. 그것을 믿고 우리는 오늘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들의 역사관을 보면요, 미래를 보면서 가지 않습니다. 과거를 보면서 가요. 그러니까 예언서를 보면요,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갑자기 미래 이야기하는 것은 몇 개 안 되고 거의 다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현재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얘기합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미래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심판받았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여러분도 똑같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똑같이 벌을, 심판을 받을 겁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복을 받았던 것처럼 현재 복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이제 복을 누릴 거고 앞으로도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가 이스라엘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비유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가는데 앞을 보고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뒤를 보고 노를 젓는데요. 왜냐하면 뒤에 앞에는 과거가 있고 등 뒤에는 미래가 있는 것이죠. 미래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하지만 과거를 볼 수가 있어요.
등 뒤로 지고 가면 그럼 앞에 있던 그 과거가 너무나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등 뒤에 있는 미래가 더 확실해진다는 거죠. 과거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계속 보면서 노를 지고 앞으로 가니까 등 뒤는 보이지 않지만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계속 볼 수 있으니까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과도 그런 거예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럼 변치 않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우리는 노를 젓고 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리고 뒤가 보이지 않지만 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눈에 정확히 보이기 때문에 그 역사심을 보며 노를 저어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관이 되어야 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갈릴리 출신이 되게 많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외에도 빌립 여러 사람들이 이 갈릴리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갈릴리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마치 이 제자들이 이제 실패했어. 예수님 죽었으니까 우린 실패자야. 그런 생각으로 돌아가겠다. 옛날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근데 복음서에 보면 무덤에 이른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말합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예전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하셨던 말을 기억해봐. 갈릴리 4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갈릴리로 갈 거다라고 얘기하셨잖아. 그것을 기억해봐. 거기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을 전해요.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죠.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전에 함께 있을 때 있었던 일을 떠올리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요, 예수님과 추억이 너무나 많은 장소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장소였고 또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킨 장소였어요. 첫 시작의 장소였고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장소였고 수많은 이적들을 나타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갈릴리로 가는 거죠. 근데 이 부활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부활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장면을 좀 표현하는데요. 그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12 제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갈릴리로 가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혼란에 빠지는 거죠. 어디 가신 거지? 왜 안 계시지? 그때 제자 중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로 나가자, 호수로 나가자, 그물을 던지자, 물고기를 잡자. 그럼 물고기를 잡고 있으면 예전에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지도 몰라. 물고기를 잡자. 그래서 제자들 배를 탑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려요. 그때 그물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기억하면서 갈릴리를 갔고 그곳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우리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전에 만났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한 이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울증과 불안의 문제를 두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기도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울증이라는 게 참 힘듭니다. 이게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믿음 없어서 걸렸다고 하면 되게 큰 상처가 됩니다. 얼마나 노력하는데 우울증 걸린 사람이 그 믿음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서 얼마나 그것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지만 더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쉽게 나올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괜히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암에 걸렸는데 암을 치료하는 것보다 자기가 걸린 그 우울증이 더 힘들었다고. 항암 치료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 우울증 걸리고 우울증 치료하는 게 더 힘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린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오히려 믿음을 더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간 동안 1년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계속 기도를 했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1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너무나 예민함으로 해서 불안함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남들보다 더 예민하다 보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사역할 때는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1년 동안 기도하고 있고 지금은 2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전에 1년 동안 우울증을 놓고 기도했잖아요.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기도할 때 1년이면 들어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났는데 안 들어주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막 화냈어요. 소리 지르고 막 삐지고 울면서 한 몇 주 동안은 감사의 기도보다는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왜 저를 세우셨습니까? 이런 저는 항상 짜증내면 기본부터 정말 애기처럼 짜증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거니까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정말 모든 거 다 토설하고 그렇게 몇 주 동안 계속 울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실망되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좀 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해지니까 그것을 놓고 제가 기도했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1년 더 기도해보자. 이거 누가 바꾸겠어? 하나님 말고는 바꾸실 수 없지. 그러면 1년을 더 기도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더 기도하면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거야. 그리고 이것도 전에처럼 주님의 일하심 안으로 들어갈 거야. 이 하루하루가 이전에 주님의 역사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 1년이 또 지나면 분명히 이 시간도 주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전에 조금씩 바꿔주셨던 것처럼 이 문제도 조금씩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똑같다면 또 삐지겠죠.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삐지고 소리 지르겠죠. 계속 이제 또 토설하겠죠. 하지만 3년 향해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조금씩 응답하셨고 일하셨기에 앞으로도 일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세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계속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또한 기도의 방향성을 바로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동부 아이들에게도 쉽게 설명했는데 첫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먼저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보내셨고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믿게 될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하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선택받았지만 계속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 공의의 하나님에서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내리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심판 후에 회복이 있어요. 그 회복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성품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계속 버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상황에 속지 않고 상황에 넘어지지 않고 그 성품에 빗대어 견디고 버티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일하시면 정말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은근히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되게 시험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은근히 불순종하면서 은근히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어요.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듣고서도 아브라함이 계속 몇 번이고 자신의 방법대로 그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 조카 롯을 통해서 자녀를 이루려고 하죠. 조카 롯을 통해서 양자 삼아서 대를 이으려고 해요. 근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너무나 좌절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다시 언약을 세우세요. 동물 배를 갈라서 그 위로 지나가시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이 또다시 자신의 방법대로 대를 이으려고 하죠.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양자 삼아서 그때 풍습을 따라서 양자 삼아서 자신의 그 자식으로 대를 이어가려고 해요. 근데 그것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반드시 너를 통해 너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시간이 또 흐릅니다. 아브라함이 또 자기의 방법대로 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대를 이으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룰 거야. 그리고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죠. 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소돔섬을 심판하신다고 할 때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시험해요.
하나님, 아니 50명의 의인이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심판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알았어, 심판하지 않을게. 근데 50명의 의인이 없는 거죠. 40명의 의인이 있어도 심판하실 겁니까? 안 할게. 그렇게 해서 10명까지 내려가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10명의 의인이 있는데 심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할게. 근데 10명의 의인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계속 번복하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이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에 아브라함은 그 말을 따를 수 있었던 거죠. 누구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이 바치라는 명령이요, 심판의 명령이 아니고 형벌의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그 명령에 즉각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 빗대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 벌어진 일들이 사랑의 하나님에 의한 성품으로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 일어난 일인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잘 모르겠다면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인해서 알게 될 거예요. 만약 나에게 닥친 이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하나님의 성품에 빗대어 보았을 때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들고 그 주님 앞에 나가서 따질 수 있습니다. 욥이 주님께 나아가서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따졌던 것처럼, 토설했던 것처럼 토설하며 따질 수 있어요. 수많은 시편의 저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따졌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따지며 울부짖으며 토설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복 주고 복을 주셔야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셔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으니까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토설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공의의 하나님, 즉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서 발생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회개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가 고난의 문제를 들고 가져가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울었던 것처럼 다윗과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가지고 침상을 적신 채 계속 울었던 것처럼 울며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모두가 들으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어쩔 수 없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그 고통으로,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우시며 예수님께서 함께 중보하신다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어쩔 수 없이 벌을 내리셨지만 빨리 회복되어서 자신에게 돌아오길 바라면서 우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고 아파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잖아요. 누굴 위해서 만드셨죠? 우리를 위해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힘들어하는 우리를 위해서,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때로는 배우자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때로는 상황이 바뀐 걸 통해서, 의료기술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친구와 가족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문제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응답과 회복이 있을 겁니다. 그 주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주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서 도와주시고 찬양할 때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나의 믿음이 어렵고 상황이 힘든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는 걸 선포하며 지금 나에게도 그 믿음을 달라고 말하고, 과거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주셔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또 그 믿음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쌓이고 쌓여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은 나의 모습을 그대로 드려서 주님, 이런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주 앞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한 번 더 선포하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한번 못하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못하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달라고
주님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 가운데 힘이 생기고 위로함이 생길 수 있도록 지금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바라보는 통해서 현재를 이겨낼 수 있도록, 미래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또 그때 사건을 기억할 수 있도록, 또 흔들리는 가운데 온전히 잡을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가 달라고,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또 나에게 벌어진 이 일들이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의 어떤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지 알게 하여 주셨어.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가서 따질 것인지, 공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셨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때 위로함을 얻게 해달라고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품에 믿대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과거의 역사는 그 하나님께서 올려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기에 나에게 수십 년 동안 사랑하면서 역사하셨고 일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일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지금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처럼, 선지자를 보내셔서 깨닫게 하신 것처럼 믿는 자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못함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못함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를 간 것처럼 주의 말씀을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로 의지하여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로 왔고 깊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깊은 곳에 기도로 던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오니 주님 만나 주옵소서. 주님 만나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오늘 기도할 때 우리 만나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교회로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힘을 얻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또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며 주를 만나 위로함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은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 주 동안에 또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